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함께 봉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자기의 민족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봐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들에게 전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저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믿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좋은 소식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뭘까요? 복음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네. 간단하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왜 이 사실이 복음이냐? 혹시 다른 어떤 신화나 어떤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다른 신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 신이 인간을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일단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의 내용과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이 연구하는 고대 근동 신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제 창세기 어떤 창조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비슷한 부분보다 사실은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을 왜 만들었냐면 자기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기들이 귀찮게 하니까 인간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무자비하고 말도 안 되는 신들이 거기 나와요. 근데 보통의 이방 신들은 다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은 뭐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뭐 인간과 인격적인 존재를 맺는 그런 존재들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써먹는 약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자식과 같이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요 정도 요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3천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단서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데 그 앞에 이런 말이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중간에 하나 더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아주 조그만한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막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두고 세계 곳곳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셨기 때문인데, 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워낙에 교회 안에 있고 이제 기독교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 뭐 신이 뭐 인간이 될 수 있지, 이제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신이랑 인간이랑 이 급이 다른데 어떻게 신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더 옛날로 돌아가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은 악한 건데 그 영적인 선한 존재인 신이 이 육적으로 악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 우리 기독교에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성을,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파격적으로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자,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심창 이야기 들어봤죠? 누가 죽습니까? 용왕이 죽어요? 심창이가 죽어요?
보통 신들은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방 신들도 있거든요. 뭐 아세라, 바알 뭐 이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야, 나를 위해서 너희 자녀를 바쳐라. 그래서 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인간의 그 어떤 위치입니다. 위치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바치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뭐 죽고 뭐 자기 자식을 주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헤브론 병원, 캄보디아에 있는 헤브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의사이신데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제 처음 갔던 김우정 선교사님이란 이분도 원래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의사라서 한국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돈도 이제 잘 버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캄보디아 땅에 비전 트립처럼 갔다가 이제 그 아이들의 눈을 보고 거기 빠지시고,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냥 캄보디아로 그냥 가신 거예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충동적인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막 앞뒤 안 재보고 워낙에 성격이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차승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김우정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 그 원장님이 저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다 재고 이제 안정적이고 뭔가 계획적인 일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처음에 캄보디아로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막 다 이제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세우고 재보고 막 이래가지고 가시는 분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오시다가 이제 갔다 오시더니 그냥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가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 가운데 가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이성을 벗어나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안락한 삶, 부유한 삶을 내려놓고 덥고 습하고 또 그렇게 돈도 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이성을 벗어난, 상식을 벗어난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또 이제 의사분들, 봉사자분들이 오시는데, 또 우리가 갔을 때 재밌는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자꾸 우리 뭐 활동하는데 옆에 와요. 와가지고 계속 괜히 말을 붙이셔. 뭐 저한테 막 말을 붙이셔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또 가셔. 또 한참 있다 또 오셔가지고 막 또 말을 붙여 막 이야기하셔 또 가셨어요. 이분 뭐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그 자기 의사신데 일을 하시다가 뭐 주말에 자기가 쉬는 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뭐 금, 토, 주일, 뭐 목, 금, 토, 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그때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주일날 저녁에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꾸 이제 막 말 걸고 뭐 귀찮게 해가지고 사실 싫어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대단한 분이다. 자기가 쉴 수 있는 시간에 좀 쉬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와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요 짧게라도 하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단체로 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단체로 오니까 한국에 있는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겠죠. 문을 닫으면은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며칠 동안 문을 닫으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손해를 다 감당하고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돼요, 그죠? 누가 자기의 이 이득을 포기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할까? 누가 자기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야,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가 나가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자기 비행기 표를 다 자기가 끊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이제 돈을 끊고 갔는데,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그게 결코 이제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돈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얼마든지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몇 시간씩 모여가지고 교육도 받고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의 시간들을 많이 헌신을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약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썼으면 영어를 원어민만큼 할 거예요, 그죠? 네, 별로 안 믿지만 아무튼 그만큼의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이게 어떤 일처럼 보일까? 야, 진짜 너네 멍청하다. 야, 그 시간에 차라리 취업 준비를 더 하고 영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라. 그게 낫지 않느냐? 돈을 차라리 더 버는 게 낫지. 그 돈으로 네가 갖고 싶은 걸 사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할 때, 이성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이번에는 마을도 방문을 했습니다.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한 2군데 정도 이제 마을을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처럼 땅이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한 2시간, 3시간씩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방문한 집이 한 집이에요, 여러분. 그 2시간,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한 명을 보고 있다고 갔어요. 그 수술받은 애 한 명, 그리고 그 가족들. 이거 낭비같이 여겨지잖아요, 그죠? 왜냐면 버스를 대절해서 가면 버스 비용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또 우리가 좀 많이 먹습니까? 가면서 또 이제 간식도 먹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들여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그걸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딱 만났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을 수가 있어요. 멍청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이성적인 일들을 초월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도 변화가 되고 그들도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생기고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이럴 때 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 우리의 성적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 막 봉사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내가 내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더 쏟아버리면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겼더니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성적으로 살아라. 상식적으로 살아라. 그게 제일 잘 사는 거다. 그렇게 살면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성적으로 살고 현실적으로 살고 상식적으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워낙 요즘에 막 비상식적이고 막 비이성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살아도 중간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으로 살고 비상식적으로 살면은 욕을 먹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살고 그냥 합리적으로 살면은 욕은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면 이 세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별다른 변화 없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초이성적인 삶을 살아갈 때,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초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요.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여러분들이 그걸 담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욕을 안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